사람이 남긴 유언 중에서 인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유언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의 유언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분이 남긴 유언이 아닐까 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누구라고 하죠? 알프레드 노벨. 노벨은 스웨덴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업가고요. 그냥 돈만 많은 사업가가 아니라 발명가였대요. 노벨이 뭘로 돈을 많이 벌었죠? 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이너마이트를 최초로 발명을 해서 이제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물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기 전부터 폭약은 있었대요. 폭탄은 있었는데 이 노벨의 다이너마이트에 비하면 그 폭발력이요 거의 애기 수준이었대요. 다이너마이트랑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나도 노벨의 다이너마이트를 살 수밖에 없지요. 예. 노벨은 이 다이너마이트 하나로요 엄청난 부자가 됐답니다. 근데 노벨을 부자로 만들어준 거는 다이너마이트뿐만 아니었대요. 노벨이 발명한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다이너마이트고요. 또 두 번째 발명품이 있대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래요? 유조선. 그 큰 거 기름 싣고 다니는 데 있잖아요. 저 사람 처음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벨이 쿠바에서 유전을 개발했는데 그 퍼낸 석유를 유럽으로 가져가야 돼요. 쿠바는 미국 위치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까지 그 석유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가져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석유를 더 빨리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 끝에 이 유조선, 그러니까 배 하나 가득 석유를 쳐온 거예요. 세계 최초로 조로아스터호라는 유조선을 만들게 됩니다.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또 세 번째는 뭘 개발했느냐? 발명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래요? 송유관. 여러분 송유관이라는 게 뭐지요? 긴 파이프를 연결해서 기름을 직접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나라에서 나라로 움직이는 거고요. 유럽을 그냥 관통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철길 만들듯이 그렇게 이제 기름을 만든 그 송유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각 나라로 직접 파이프를 연결했고요. 유조선 만들었잖아요. 유조선으로 싣고 온 기름을 항구에 내려서 이제 각 나라로 송유관을 통해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안전하게 각 나라로 이제 기름을 배송을 한 거예요. 이렇게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또 그 유조선, 송유관 이거를 만들어서요 엄청난 돈을 벌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그 돈을 남겨줄 가족이 없는 겁니다. 노벨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했대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노벨이 어떤 유언을 했느냐? 그 20%는 누구한테 주래요? 친척들한테 주래요. 그 17%는 병원, 연구소 이런 데 기부를 하렵니다. 63%가 남았어요. 나머지 63%는 뭘 하래요? 기금을 설립하래요. 그 63%가 지금 요즘 시세로 얼마나 되느냐? 2천억 된답니다. 2천억. 근데 사실은 지금 몇십 조 부자가 많잖아요. 네? 지금 몇십 조 부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비하면 2천억 가진 회장님들은 너무 많지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수백 명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돈 가진 사람들은. 근데 시대가 다른 거예요. 노벨이 살던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만 해도요. 2천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고 그만한 돈의 규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돈이 많으니까 점점 돈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2천억이라는 거는 지금의 2천억과 비교할 수 없는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부자였다. 이 기금으로 기금 설립하라고 했는데 기금을 가지고 뭘 하냐? 이 돈을 잘 운용해서 이자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로 인류에 훌륭한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상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벨상이죠. 매년 12월 10일 날
물리학, 화학, 의학, 문학, 경제학, 평화상 이 6개 부분에 수상을 하는데요. 시상식이 있는 12월 10일이 왜 12월 10일이냐? 노벨이 그날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노벨이 죽은 날을 사망한 날을 기리면서 이제 이날 그 노벨의 유지를 받들어서 시상식을 한다는 겁니다. 노벨상이 그냥 상만 주는 건 아니죠. 상금이 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정도 된대요. 12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여러분 노벨 한 사람의 유언 때문에 지금 수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까? 상금 때문이 아니라 이 노벨상이 주는 명예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더 열심히 연구를 하고요. 또 사람들이 그런 도전을 하니까 그 상 받은 사람은 혜택 받나요? 노벨의 그런 그 격려 때문에, 노벨상이 주는 격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네? 이 노벨의 유언이 전 세계에 큰 기여를 했지요. 네? 이런 걸 생각하면은요, 유언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은 부자고, 이런 데서 이제 좀 특별했지만,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남기는 유언 한마디, 우리가 남기는 유언 한 가지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장학금을 유언으로 남겼더니 걔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나라에 기여를 할지 어떻게 압니까? 네? 그거 모르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도요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유언도요 노벨의 유언만큼이나 굉장히 의미 있는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유언이라는 게 뭐죠? 이제 내가 이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잖아요. 이런 때 농담을 하거나 그냥 실없는 소리 안 하겠죠. 내가 꼭 남기고 싶은 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이거 남길 거예요. 혹시나 그냥 농담처럼 얘기를 했어도 방법이 농담 같은 거죠. 그 사람이 전하는 얘기가 가벼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유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후손들이, 자기 자손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말, 가장 중요한 말을 오늘 본문에서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장이에요. 열왕기상 2장인데 역대상 29장에도 보면요,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오늘 본문이랑 똑같이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역대상 29장 28절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죽었냐, 이것도 물론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살았냐, 다윗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볼까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말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한 절밖에 안 되는데 가만히 저 말씀을 분석해보면은요, 좋은 건 다 들어있어요. 좋은 건 다 들어있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젊어서 요절을 하지 않고요, 늙어서 죽었대요. 네? 나이가 많아서 늙도록 죽었다는 거. 그렇게만 살았나요?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더라. 그 얘기합니다.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얘기한 대로 나이 많아 늙도록이라고 했습니다. 저거 지금 잘 구별이 안 되는데요. 저거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색깔이 다 다른 얘기 뭐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자는 얘기죠. 나이 많아 늙도록 그랬습니다. 다윗은 70까지 살았대요. 70 갖고 그래? 그러죠? 70. 지금은 여러분 70대시면 한참 때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70대 되시면 막 여행도 다니고요, 일도 하시고요, 너무너무 건강하세요. 네. 근데 당시에는 70살이면 굉장히 오래 산 거였대요. 조선시대 후기, 1900년대까지도 조선시대라고 하는데, 일제 때 바로 직전까지도 조선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때까지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 평균 수명이요, 40대였대요. 저도 이제 올해 58하니까 제가 평균 수명보다 많이 산 거예요. 저보다 젊을 때 사람들이 다 그만큼밖에 못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60살까지 사시면 장수하신 거라고 뭐 합니까?
환갑잔치 하잖아요. 사람들 불러놓고 아이고 뭐 할아버지 대단하시다고 하고 환갑잔치. 지금은 창피해서 그런 얘기도 못 하네. 60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60살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조선시대는 끼키야 500년 전이에요. 그 다윗은요 3000년 전 사람이에요. 500년 전에도 40까지밖에 못 살고 500년뿐만 아니라 한 200여 년 전이죠. 그때도 40살까지 못 살고 그랬는데 3000년 전에 70까지 살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 거예요. 뭐 정말 오래 산 거죠. 그래서 나이 많아 늙도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건강하게 나이가 많도록 잘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뭐 했다 그러죠?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대. 뭐 왕이었으니까 부자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부자들한테 좀 평가가 인색해요. 근데 이분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부자긴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았대요. 그래서 부하고 종기를 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래요?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왕의 자리는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누구나 한번 돼보고 싶은 자리잖아요. 될 수만 있다면 그 자리 탑되는 자리잖아요. 그렇다 보니 역사를 보면은요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뺏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또 죽을 때까지 자기만 자리를 지킨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또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왕이 됐어요. 근데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뭐 본문에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얘기해요.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면은 네 자손만대 니네 집안에서 왕이 나올 거야 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많이 베푸셨어요. 왜냐?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렇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왕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안에서요. 끊임없이 왕이 나와요.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우리나라 이씨가 조선 왕을 끝까지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요. 다윗의 집안에서 끝까지 왕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가문에 임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살았다면은 정말 이분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싶을 정도로 다 누리고 살 사람 아닌가요? 뭐 부족한 거 없이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세상에서 이렇게 누릴 걸 다 누린 사람이 그 남긴 유언이라면 어떤 많은 유언들을 남겼을까요? 아마 죽기 미련이 남았을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죽을 때만 미련이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세상 죽기 싫어 불로초 구해와 신하들한테 이렇게 막 생떼를 쓰다가 죽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이 세상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살았지만 이 세상이 좋더라라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빨리 죽어서 하나님 뵙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유언도 그렇게 남겠죠. 그렇다 보니 유언으로 남긴 말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쓰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건 유언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남긴 유언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잘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걸 이제 오늘 본문에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남긴 유언이 뭐냐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유언. 네, 그래요.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우리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자기도 가게 됐대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네, 맞아요. 죽는 길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겠어요? 네? 이 세상 누가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알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죽어야 돼요. 일단 죽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어야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하신 이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걸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제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뒤가 중요해요. 그러니 너는 힘써. 뭐가 되라고 했죠? 예,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얘기의 시작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하는 유언의 얘기를 했어요. 그 대장부가 되는 거야. 하나님 잘 섬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을 유언으로 남긴다더니 왜 뜬금없이 대장부가 되라 했을까요? 대장부다면 여러분 대장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용기, 기백 이런 거 생각나지 않나요? 막 적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편은 한 20명 돼요. 저기서는 한 3,000명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도망가야죠. 거기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가야 되니까 도망가야 돼요. 살아야지. 어떻게 20명 갖고 3,000명을 대적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도망가고 싸우는 게 이게 대장부의 용기라는 거예요. 이 대장부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요. 대장부 같은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의 시대를 한번 겪어보니 여러분 어때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구원받고 복된 일이지 이거 잘못하는 일 아니잖아요. 예? 잘못하는 일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한동안 세상에 눈치가 보였어요. 큰 소리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밖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조금 근심의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된다. 이런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또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혹시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코로나 전염되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 생겨요. 근데 이것도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조심해야 당연히 하지만 또 이런 염려도 극복할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참 여러모로 신앙생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뿐만 아니죠. 세상을 사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걸 확신하고 신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용기라는 건요. 겁없어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용기라고 할 때 야, 저 사람 겁이 없다. 쟤는 왜 저렇게 겁이 없어. 간을 대박 무슨 뭐 두고 나왔나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그런 용기가 아니에요. 나는 겁이 있어요. 겁이 왜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기백과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뒤에 있으면 막 위아래도 없이 덤벼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 때문이잖아요. 엄마 아빠 믿고 그러는 거죠. 여차하면 엄마 뒤로 숨으면 돼. 엄마가 나 도와줄 거야. 그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보다 막 큰 형 누나한테 막 덤비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에도 보면 나와요.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10대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블레셋 장소가 누구였죠? 골리앗 맞아요. 키가 2m 70 정도 되는 1m 70이 아니고 2m 70 거의 3m 아파트 천장 꼭대기쯤 이제 되는 키예요. 그런 사람이 다윗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스라엘에 네노라는 용사들도 있었는데 하나도 못 나서고요. 다 막 어디로 숨어 들어가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10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겁없이 나온 겁니다. 이때 다윗이 뭐 어려가지고 애가 어려가지고 뭘 몰라서 그랬을까요? 다윗도 알아요. 골리앗 한 손에 걸리면 죽는다는 거 알고요. 네? 여차하면 내가 무섭고 죽을 수 있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도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니까 대장부 같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대장부가 되라 하는 말이요.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바램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와 보니, 자기가 살면서 경험해 보니,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졌더니 그동안 세상에 무서울 거 없이 살았던 거예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못하는 일이 없던 겁니다. 네?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대장부처럼 용기 내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이런 대장부 같은 용기와 결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그 설교를 늘 3개월 전쯤 준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사 가는 거 한 3주 전에 결정이 된 얘기죠. 한 2주, 3주 전에 갑자기 결정된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교회 나와서 이제 주보 준비하고 설교 원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때는 이 말씀 그냥 이 말씀 나눠야겠다고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때쯤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하는 거를 아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 타이밍을 맞추셔가지고 우리 용기를 내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상황인데 결정을 못하고 참 마음이 두근만 세근만 해요. 지금 11월까지 빼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게 신경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잠도 안 오고 목사도 아닌데 그러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맨날 저 눈치 보느라고 물어보지도 못했대요. 한 주 내내 궁금한데. 그래요, 여러분, 기도만 해주세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얼마나 참 기분이 빠집니까? 근데 여러분, 용기 내셔야 돼요. 다윗이 평생 살아보니까 그랬대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그걸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용기가 생기더라. 믿음으로 살아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동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햇볕만 비추는 곳은 사막이 된다. 그런 속담이 있대요. 여러분, 중동이 왜 사막이 됐겠어요? 360원이 맨날 해가 쨍쨍하니까 이게 결국에 다 말라 죽고 사막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앞이 캄캄하고 우중충하고 비 오는 그런 인생보다 쨍하고 해 뜰 날, 이런 인생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맨날 쨍하고 해 떠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나중에 그 인생도요,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사막 같은 인생 됩니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냥 늘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건 안중에도 없고요. 그냥 지 잘난 맛에 살다가 하나님도 떠나고 사람들도 떠나고 그냥 황량하고 메마른 인생 되는 거예요. 교만한 떨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중충한 날, 비 오는 날, 이런 날이라고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 날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장부 같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두 번째 예언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윗의 두 번째 예언 뭐죠? 예,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많은 말씀을 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말씀 지키고 순종해라 그 얘기입니다.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해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래요. 아까 뒤에 또 4절 잠깐 말씀드린 대로 또 니네 집안이 계속 그렇게 잘하면 계속해서 네 자손들 중에 왕이 나올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가만히 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면 어떤 사람 주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고 주님 따르는 사람한테 그런 은혜를 주겠어요? 맨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씀에는 안 중성 이런 사람한테 주겠어요? 당연히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 주겠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몰라서 그동안 고난을 당했던가요? 우리 다 압니다. 네? 다 알아요. 교회 좀 다녀봤으면 이런 말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형통하지 못하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뭐라 그럽니까?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랬어요.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말이죠. 또 그 뒤에도 계속 나와요. 또 쭉쭉 나오다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래요? 지키라. 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안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씀뿐만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대로 살면,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주신 은사대로 살면 대부분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이나 좀 사는 사람들이 죽으면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릇을 묻어줬대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이거를 발글명, 그릇기, 명기라는 말을 썼대요. 뭐 대부분 뭐 사발, 접시, 항아리 이런 그릇 같이 넣어줬다는 거죠. 또 근데 고인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악기 다루는 재주가 있었으면요, 그 악기도 같이 넣어줬대요. 또 혹시 좋아하는 뭐 생활용품 있으면 등글개 이런 거 있었으면요, 그런 것도 같이 넣어줬대요. 예. 그렇다고 이게 고인이 쓰던 걸 진짜를 묻어준 게 아니라 그 사기 그릇으로 굉장히 조그맣게 애들 뭐 그냥 뭐 손톱장난하는 그런 정도를 이제 같이 만들어서 묻어줬다는 거예요. 의미는 뭐냐? 죽어서도 그 영혼이 불편하지 않게 살아라. 그런 겁니다. 비록 영혼이지만 밥그릇 없으면 어디다 밥 먹어요. 그러니까 밥그릇 얻은 거고요. 비록 영혼이지만 죽어도 심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악기 키고 이래서는 악기 넣어주고요. 뭐 비록 죽었지만 영혼이 등이 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등물개도 넣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생각으로는 뭐 엉뚱한 얘기지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덤에 들어가서 진짜 쓰지도 못하는 명기들, 이것들도 여러분 자기가 거기 들어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고 생명이 없는 것들도 그렇게 쓰임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살아있는 우리 중에 여러분 그냥 태어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목적 없이 의미 없이 태어나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요,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윗은 이런 귀한 노하우를 일찍부터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었고요, 사명에 순종하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그런 인생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형통케 하시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에게도 자기처럼 순종하는 인생 살아라, 그런 인생이 형통할 거다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적에 맞는 삶,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